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자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년 내내 어린이날이라고 할 만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법이나 제도들도 어린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기에 어린이 주일이 아닌 자녀 주일로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이 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점점 사라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도 희미해지는 듯한 착잡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현대에 와서 모든 나라의 사회 이슈가 되고 시급하게 치유가 되어야 할 나라의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풍부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것,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내 자식을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그 열망 하나 가지고 머나먼 곳까지 왔는데 실상은 우리 자식들은 세상 문화 속에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모인 우리는 깊은 반성과 함께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훈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주일을 안 지켜도,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도 괜찮은 척, 모른 척한 탓,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자식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급을 어떤 학자는 가장 현대적인 말로 번역을 하여서 숙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숙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이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이 숙제를 잘 하시고 계십니까? 흔히 자녀 교육이 그리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악하고 강팍한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모세의 부모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자마자 죽이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빠뜨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으면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은 요셉이 총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족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으로 몹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번성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산파들에게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일 경우에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들과 연합하여서 자기 애굽 백성들, 애굽 나라를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산파들의 지혜로운 어떤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어린이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에 주신 약속을 거스르는 인간의 모든 계획을 막는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형편에서 출생했던 모세가 잘 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모세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녀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먼저 어려운 시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그 세상 속에서 부모로 살았던 모세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레위는 바로 모세 부모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민수기 26장 59절을 보게 되면 모세 부모의 이름을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낳고 모든 악조건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렇게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모세의 부모는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잘생긴 것 때문에 숨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 어느 자식인들 이쁘지 않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너무 외적으로 외모가 잘생겨서 모세를 숨겼다고 하는 말일까? 부모로서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감정 때문에 숨긴 것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출생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모세를 가리켜서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잘생긴 것을 아름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잘생긴 이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토브는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이쁘게 봅니다. 잘못하는 것조차도 이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재능이 신통해 보이고 그의 삶을 어디를 봐도 이쁘게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일반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것만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이 아들 모세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시선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그 돌멩이 속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돌멩이를 쪼개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 돌멩이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예술가의 눈에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천사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육의 눈으로만 자녀를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학교에서 점수를 몇 점 맞았는지, 그것이 부모가 갖는 관심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모의 관심은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영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믿음의 눈이 그렇게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의 태도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였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아이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영혼이 숨을 쉬며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아들 모세를 보았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석 달을 숨긴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또 다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많이 떠올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모세의 부모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촌티가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 같고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보셨다 하는 것이죠. 가능성과 미래를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눈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장애도 보일 수가 있고 약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불편하겠지만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이 약점과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은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침으로 사람의 아픈 곳을 치료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찌르는 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침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다듬고 훈련시키면 유익한 달란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 다 컸는데요,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요, 그러면 손자에게 해야 될까요? 손녀에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커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말씀을 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기 모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모세의 부모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아기를 집안에 숨겨서 기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아진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그 일이 더 위험해지고 이것 어쩌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위기도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이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떡하냐 하는 것이죠.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고 포기를 하냐 하는 것이죠.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 그들은 모세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좀 본 듯한, 눈에 익은 듯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역청을 칠했다 하는 이 부분에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습니다. 더욱이 갈대 상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갈대 방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노아가 만든 그 방주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방주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부모는 그 예표 위에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 어린 모세를 넣은 다음 그 방주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다 하는 사실이죠. 젖도 떼지 않은 3개월짜리 아들,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 위로 떠나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나일강에 그냥 물만 흐르고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숱한 악어떼니 숙한 못된 그런 물짐승들이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떠나보냈다고 하는 사실, 그만큼 모세의 부모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모세의 삶을,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인생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의 장례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왕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섭리하시며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기는 너무 이르고 내게 더 큰 인내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필연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자식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에게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 목욕하러 왔던 공주가 이 상자를 열어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상자 안에 아기가 울자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요,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아기의 귀를 때려서 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얼굴로 눈물 가득 머금고 우는 어린 아이를 보자 공주의 마음속에 모생애가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든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 크든 적든 어리든 장성했든 간에 자식은 자식이기에 하나님께서 저 자식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리라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식들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결과를 역사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신앙 고백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게으름과 나태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객지나 외국에 보내놓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극복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크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믿고 깨달아 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언뜻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명령을 한낱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믿음이 연결된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게 되고 연합하게 되면 그 문제는,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문제와의 싸움,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싸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공급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이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벽에 붙여 놓으면 그 종이가 잘 찢어지거나 뚫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 붙어지게 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위기,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그 앞에 어떤 환경과 그 앞에 인생의 어떤 큰 문제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담대히 맞이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 천성적으로 남력이 커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자 여호와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자식 문제로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삶의 여러 고통으로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압력과 부당한 대우가 나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중심을 잡으면 우리 자녀들도 혹 그들 나름대로 인생길을 가다가 힘이 들 때 부모인 우리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삶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처세술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남기고 믿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가능성을 보시는 믿음,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믿음,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때도 있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이 날로 날로 가득가득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인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이 우리 자녀들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